오늘부터 우리가 히브리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성경을 그냥 읽어서는 이것이 편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울 서신이나 다른 서신서에 있는 어떤 발신인, 수신인, 그리고 인사 이런 내용들이 전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히브리서 13장 맨 마지막 20절부터 25절에 보게 되면 이제 끝 인사 부분은 이것은 전형적인 당시 서신의 양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대부분 이 히브리서를 이제 서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누가 이 서신서를 기록했느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서신서의 수신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 중 하나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강해하고 히브리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약 성경 가운데에서 아마 히브리서가 가장 적게 읽히고 연구되어지는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그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많은 경고의 메시지 자체에 대한 어떤 불편한 심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히브리서를 좋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히브리서가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로서 당시에 어떤 유대인들의 종교적 이해에 대한 그런 이해를 갖지 못하면 이 히브리서 전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읽지 않고 또 연구가 덜 되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 교리를 설명하고 있는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중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즉 기독론에 대한 가장 중요한 설명이 이 히브리서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에 있는 그 어떤 책보다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해,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 분명한 그런 어떤 신앙적 확립을 위해서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반드시 이해해야만 한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히브리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히브리서 전체를 해석하는 데에 난해한 구절들이 많고, 또 특별한 것은 구약 성경 부분을 많이 인용한 그런 흔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라고 하는 그런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것은 다른 한 측면으로 히브리서가 구약 성경에 있는 많은 구절들을 인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구약과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다, 이렇게 또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우리가 기독교 우리가 교리, 즉 예수님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어떤 이 주장, 개념을 우리가 갖는데 굉장히 중요한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하셨으면 합니다. 따라서 이 히브리서, 이 서신에는 개종한 유대 성도들을 위해서 구약의 율법과 그리고 각종 제사들이 신약의 그리스도에게서 어떻게 성취되어졌는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또 변증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제도들이 이 히브리서에서 파기되어지는 그런 예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에서 구약 성경 구절, 그리고 특별히 구약의
제사 제도에 대한 많은 언급이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히브리서를 신약의 레위기다, 또는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의 변증이다, 뭐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뭐 이름이 어떻게 불렸던 간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제도들이,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성취되어졌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중요한 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면 구약에 있는 제사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예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고, 특별히 이 히브리서에서는 다른 신약 성경에서 강조하지 않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설명하는 이런 것들, 이것은 아마 이 히브리서의 아주 가장 특징적인 것 가운데 하나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서 이 히브리서를 프로스 에브라이우스라 이렇게 부릅니다. 즉 말은 히브리인들에게, 즉 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개종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개종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 제사 제도와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는 다른 어떤 신약 성경보다도 구약과의 연속성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특별히 구약의 제사 제도가 신약 성경에 와서 어떤 의미로 그것을 이해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이 서신에 발신인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은 전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 뭐 이런 표현이 있어서 그 서신의 저자가 바울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이 히브리서에는 그런 언급이 전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 히브리서의 저자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바울이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바나바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아볼로다, 또 누가다, 또 브리스길라다, 또 로마의 클레멘트다, 뭐 이렇게 다양하게 그 히브리서의 저자로 추정되어지는 사람들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어떤 히브리서 안에서 적어도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되려면 그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구약의 율법이나 제사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정통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을 조금 알아가지고는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가장 그 중요한 그 히브리서의 저자의 자격은 구약 성경, 그리고 구약의 율법, 그리고 제사제도의 정통한 인물이 누구일까? 그 사람이 이 히브리서의 저자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그 히브리서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히브리어 성경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소위 70인역을 인용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헬라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조건도 제시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 사역이나 대속적 죽음 등 예수님에 대한 그 사역의 의미,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이것을 구약의 사상과 정확하게 접목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예수님에 대한 것을 구약 성경의 성경 구절들을
들이대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인물. 그러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는 인물. 그다음에 네 번째 조건으로는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사도들과도 긴밀한 유대 관계를 갖고 있는 인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누가 썼느냐라는 질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적어도 네 가지, 구약의 율법이나 구약의 제사 제도에 정통한 인물, 두 번째는 헬라어를 아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참된 의미를 알고 그것을 구약 성경과 잘 접목할 수 있는 성경에 대해서 아주 박식한 사람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사도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어떤 사람이 이 히브리서의 저자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앞에서 말했던 히브리서의 저자로 추정되는 바울, 바나바, 또 아볼로, 누가, 그리고 브리스길라 또는 로마의 클레멘트,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후보자로 이렇게 제시가 되는데 그들은 문제가 있어요. 바울이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요, 이 히브리서에 사용된 헬라어 문체가 이 바울 서신에서 사용하는 그런 헬라어 표현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운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표현하는데 바울 서신에서 어느 한 곳에서도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표현한 예를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상적인 측면에서 바울 서신과 이 히브리서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또 이 문체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바울은 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아볼로일 가능성에 대해서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아볼로는 헬라어는 참 잘해요. 그런데 이 아볼로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는 이 예수님의 세례를 모를 정도로 신약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25절 30절에 보면 이런 아볼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언어는 잘하지만 그러나 신약의 어떤 사상, 신약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볼로도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들에게로부터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배우기까지 하는 그런 정도의 예수님이나 신약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바나바는요, 그가 구브로 출신 레위 사람으로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통한 사람이고 또 헬라 사상에도 매우 익숙한 사람들이었고 또 그는 사도들과도 매우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구약과 신약을 그리스도에게 조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신학적 탁월함이 있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바나바가 이 히브리서의 저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여러 사람을 이 히브리서의 저자로 제시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또 문제점들도 아주 결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의 교부 오리겐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야말로 하나님 한 분만 아실 뿐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이 누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냥 다 가설의
지나지 않는 것이지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시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익명으로 남아있고 그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결점이 있지만 아무래도 이 바울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그 시브리서를 기록하는 그 공간적 배경 혹은 시대적 배경은 언제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가 그 시브리서에 나타나 있는 것들의 그 내용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시브리서에 보게 되면요, 박해로 고난받는 성도들의 처절한 모습,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내용이 시브리서 11장에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믿음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선조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지금의 박해를 견뎌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주어져 있고, 또 끝부분인 13장 23절에 보면 디모데가 석방됐다라고 하는 그 내용도 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는 어떤 성전 제사 제도가 끝났다는 말을 하면서도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후 95년경에 기록되어진 로마의 클레멘트의 서신에서 이 시브리서가 언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종합해서 이 시브리서의 시대적 배경은 주로 네로의 대박해가 시작된 65년경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직전인 70년 사이의 어느 시점, 그러니까 주후 65년부터 70년 사이에 어떤 시점에 기록되어졌을 것으로, 그래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박해를 견디고 믿음을 지켜가도록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시브리서 말 그대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편지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당시에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도처에서 여러 가지 박해, 또 배교의 협박과 위협 속에 그들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격려할 목적으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이 시브리서의 무대는 어떤 하는 특정 지역이라기보다는 아마 로마 제국 전체에 흩어져 있는 그런 유대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굳게 지킬 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브리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크게 세 부분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세 부분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4장 13절까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장에서는 예수님이 천사보다도 우월하다.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예수님이 모세보다도 탁월하시다. 그리고 4장 1절부터 13절에서는 성도들의 안식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1장으로부터 4장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 14절로부터 시작해서 10장 18절까지는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찌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개념은 시브리서의 가장 핵심 중 핵심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4절부터 7장 28절까지에서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8장에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9장 1절로부터 10장 18절까지는
완전한 속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죄 사함을 위한 역할을 하는 건데, 그 역할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9장부터 10장 18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우월성, 탁월성,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0장 19절로부터 13장까지가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장 19절부터 11장 40절까지는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그 다음에 12장에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자고 권면하는 것, 그리고 13장에서는 서로 사랑하자고 권면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그 목적이 뭐냐? 이것은요, 처음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방인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기 시작을 해서 이방 기독교인의 숫자가 유대 기독교인의 숫자를 크게 압도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이 유대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는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참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편지를 통해서 전통적인 믿음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겪게 되는 환난 고난을 잘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것, 그런 목적으로 기록이 되어진 책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그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여러 가지 어렵고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이 히브리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히브리서에서는요,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 중요하게 제시하는 4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시면서 제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제사를 끝낸 마지막 대제사장이시고, 또 그 레위 제사장들과 같지 않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그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레위 제사장들은 죄가 있는 자들이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는 구약에 있는 제도,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할 때 차이가 있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제사장이다. 그래서 레위 제사장들과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전통적인 그 레위 제사장들, 유대인들의 제사장들은요, 자기와 다른 사람을 위해 그 역할을 감당했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는 전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역할을 한 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한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인성에,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했고,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고,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의 심정을 아시고 비싼 처지에 있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예수님의 인성이 결국은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를 구원할 능력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히브리서는요,
이제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향해서 더 많이 인내하고 참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떤 박해가 가해지고 어려운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 그래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도 다른 어떤 책에 비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 말은 앞에서 우리가 히브리서의 내용을 설명할 때 히브리서가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인내하며 믿게 되어질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짐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그 책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우리가 기꺼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이 내용은 바울 서신에서 우리가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나 새 사람,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래서 새 사람이 돼서 위의 것을 바라고 이제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라고 강조하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이 히브리서에서도 그러한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서두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히브리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에 관한 어떤 신학적 내용들을 정리해 주는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이기 때문에 어렵고, 그래서 내용이 아주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읽기도, 그리고 또 성경 공부하기도, 그리고 또 설교되어지는 경우도 우리가 잘 아는 몇몇 본문 이외에는 잘 설교되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적 어려움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서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인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것,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이 히브리서 13장까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구절구절 우리가 강해하고 또 본문을 분석하면서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메시지, 여기에서 설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능적 측면, 그리고 대속적 측면, 그리고 그가 갖는 존재론적 의미가 어떠한가를 분명히 깨닫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읽고 성령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 강해를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그 성경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그 믿음을 세워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